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5월 18일 하필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 사람이라서 이 광주의 어떤 일상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만큼은 이렇게 깊이까지는 공감하거나 아니면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그것을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서툰 이제 표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광주 민주항쟁이 5월 18일 날에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은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항의 시위가 있었는데 PPT를 이제 보시면서 보시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 항의 시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5월 18일 날 오전부터 해서 지금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학생들을 이제 폭행하는 사건부터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폭행 사건이 이제 시내에 알려지면서 광주 시내 산발적으로 시위가 다음 넘겨주시면요. 산발적으로 시위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5월 19일부터 대대적인 진압이 시작됩니다. 살생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몽둥이가 대검으로 이제 진압을 하다가 발포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광주의 실상은 이제 통치자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그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진실을 지키고자 했던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광주의 정말 진실된 그 실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사진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신군부 세력이 권력과 힘을 사용하여서 폭력이라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과 폭력 발포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5월 21일까지 한국 언론은 광주의 실상에 대한 어떤 소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PPT를 5월 21일부터 광주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5월 21일자 동아일보 1면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계엄사령부는 지난 18일부터 광주 일원에 발생한 소요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평온을 회복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라고만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5월 22일 전남매일 신문 기자들은 이렇게 유인물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나마 제가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언론이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힘으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광주의 실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이 진실을 감추고 밝히지 않으려고 왜곡하는 이 현실, 그리고 광주는 이 실상이 맞춰지기까지 고립되어 갔습니다. 5월 18일은 어쩌면 정의를 위한 저항, 그리고 진실을 위한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이 미가서 3장의 상황도 다르지가 않은데요. 미가서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유다 시대의 말기에 사역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예언자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에 대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실상에 대해서 미가는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죄악들의 알맹이가 5월 18일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자에 의한 폭력과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할 자들이 진실을 왜곡하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가도 오늘 본문에서 통치자에 의한 폭력과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장의 이 미가의 고발을 통해서 5.18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 삶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옳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오늘 본문에서 두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통치자와 권력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예언자 집단을 향한 고발입니다. 먼저 통치자를 향한 고발을 살펴보면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미가는 통치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의를 아는 것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여러분, 미가가 말하고자 했던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절 초반에 담겨 있는데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가의 눈에는 지금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정의를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눈에 하나님의 정의는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토대로 판단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자면 약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가며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도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펼쳐진 실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2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자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2절 하반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미가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에게 잔혹하게 행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자기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잔인하게 상해를 입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비명은 욥기 19장 7절의 비명 소리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 비명 소리도 5.18의 비명 소리가 아니었을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런 비명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갔듯이 5.18 그 당시에서 광주에서 퍼져나간 비명 소리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가는 이 참혹한 예루살렘의 실상을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서는 통치자와 권력자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은 말씀에서 어긋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의 고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와 권력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가 하나님의 정의로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실상이나 아니면 5.18 민주화 운동의 그 겉모습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그 겉모습을 벗겨내면 알맹이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가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여기 모인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말이든 행동이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신군부 세력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을 탄압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그 알맹이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약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섬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손을 펼쳐서 도움을 주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본다면 내 말로나 아니면 행동으로나 다른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부모를 실족하게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되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집단을 통해서 미가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진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는 예언자들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현실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밝혀내고 그것을 가르쳐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를 비춰주면서 그들이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표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눈에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예언자들의 실상은 무엇인가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즉 그들의 유익과 만족을 채워주면 평화를 외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비난하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띄었던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채 자신의 이익을 따라 거짓을 말하고 진리는 감추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주의 실상을 묻으려 했던 언론처럼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는 감추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진리를 왜곡하며 전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들의 예언자들의 악행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가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들의 삶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주 시민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버스와 아니면 택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도열하는 모습이 이제 사진에 찍혀 있는데 혹시 계신가요? 네, 이렇게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광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버스들과 택시를 가지고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어떤 전 재산, 그 다른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과 시간을 헌신하면서까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잔인하게 희생시키는 삶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타인을 미워한다면,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로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5.18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모인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헌신하고 시간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온전한 일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되고 성숙한 모습, 성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전 삶을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5.18의 저항 정신과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진실하게 진리를 구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가 본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바라봐야 하고 삶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 드리지만 우리는 5.18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삶에 녹여내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훈과 아니면 어떤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주 시민들이 전 재산을 걸고 저항하며 자신의 손을 펼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쏟아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때로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5.18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성도님들 5.18의 가치와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진실되게 약자들을 돕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